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다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베다니는 굉장히 친근하고 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주간에도 예루살렘에 주무실 때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2.5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있는 이 베다니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주무셨고, 또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는 가족들, 특별히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이런저런 이유로 가깝고 또 늘 머물기 좋아하셨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는 그 정결 의식이 있는데, 이 정결 의식에 접촉이 되거나 저촉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거나 한 사람들은 이 베다니 지역에 와서 제사장의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으면 이 사람이 병이 낫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특별히 제사장이 이 사람은 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전까지 대기하면서 그 판단을 기다렸던 장소가 바로 이 베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지역의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뜻인데, 이 가난한 자의 집 동네에 예수님이 늘 자주 가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의 집에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대접을 받으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 대접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병 가운데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 이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지역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굉장히 특별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러니까 이 향유가 얼마나 이 귀한 건지를 이 성경이 표현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 그러니까 이 값진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값진 거냐?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드는 해발 3,000, 4,000m에 있는 특별히 히말라야 주변 지역에서 나드초, 마타리과의 식물인데 감송향, 나드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이 나드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충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저 나드초의 이 뿌리를 이것을 삶아서 여기서 기름을, 향유를 추출해서 이것을 가지고 모아서 먼 거리로 운반을 해서 옥합이다. 이 옥합은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석고 혹은 옥합, 이런 것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다가 이 향유를 넣어서 대상을 통해서 그 먼 거리를 운반해야 되고, 또 나라에 들어올 때는 또 세금이 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자체가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여인이 이거를 깨뜨려서 밀랍이나 이런 것들로 봉해 놓고 이것을 갖고 있다가 쓰게 되는데, 이것을 깨뜨려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니까 벌써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최소한 미니멈 300데나리온이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의 일당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15만 원 사이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4천만 원 전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짜리를 와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와서 이걸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냥 확 냄새가 퍼졌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이게 4천만 원짜리 300데나리온, 저거는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뭐 저거를 왜 허비하느냐? 저 가난한 자들에게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엄청난 사람들이 저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한 번에 벗버리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여인은 나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좀 그래도 너무 과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과한 게 아니라 많이 과하죠. 아니, 그것도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유를 그것도 한 번에 예수님에게 벗버렸잖아요.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상한, 너무 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1년 연봉 300데나리온이면 1년 연봉이에요. 이 연봉에 해당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도 한 번에 예수님에게 다 부었는가?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했는가? 이 이상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 최고의 귀빈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최고의 귀빈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손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손님, 내 인생 최고의 인물, 최고의 인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는 입을 맞춰서 환영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발에 먼지가 많아요. 다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주거나 혹은 씻겨주거나 하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줘서 이 발을 잘 닦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람유를 줘서 이 머리에 이 기름을 바릅니다. 이게 손님을 접대하고 손님을 손님답게 모시는 하나의 예의예요. 가장 먼저 입을 맞추고, 손님 너무 잘 오셨다고 입을 맞추고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여행으로 지쳐서 바람 불고 막 하는데 이렇게 흩날려 있잖아요. 그런데 손님한테 감람유를 이렇게 바르면 일단은 머리에 기름 발랐다, 이것은 굉장히 단정하게 됐다, 손님으로서. 그리고 향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바리새인은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로 얘기하는 것도 주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을 귀빈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잠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람유도 아닌, 그리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이 여인은 감람유가 비교가 되지도 않는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그 향유도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나드 한 근 300g 이상 혹은 300에서 800g 정도까지의 굉장히 많은 이 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스프레이로 한번 촥 해도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잖아요. 집에 이 공간에, 막혀 있는 공간에 몇 번만 해도 그냥 확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혼합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액이에요. 원액으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벗버렸으니 여러분, 지금 이 향기가 이 집안 온채 가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드 한 근, 이 향유는 당대 팔레스틴 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재산 1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이런 것을 준비해서 모아뒀다가 결혼 지참금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 일대에, 여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일생 일대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준비물이에요. 이것을 옥합에 담아서 전해지기도 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딸에게 물려주기도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옥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 일대에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온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여인은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면서,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해 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이 있는데 이걸 탕감해 줬다. 그러면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감사하고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정말 이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 더 많은 빚,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가,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그 2년 꼬박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빚을 탕감받았다. 이 사람은 막 뭐 너무 고마워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할 겁니다. 이렇게 시몬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예수님에게 내가 은혜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누구길래 도대체 더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여길까?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더불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지냈던 가족이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지 3, 4일이 지나서 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묶인 채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값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얼마로 이것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지참금, 정말 자기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적게 탕감을 받고 적게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난 적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적게 사랑을 표현하지만 내 은혜가 정말 크다, 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이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표현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망 권세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적게 사랑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게, 예수님께 적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이 여인 마리아는 연봉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었을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낭비 같은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자기 집으로 모신 것도 아니고 다른 집의 잔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날 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질 못했습니다. 닥쳐서 정말 그렇구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로 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길가에서 서로가 높은 자리에 있겠다고 싸우던 게 이 제자들이에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내가
내가 더 인정받았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말씀을 듣던 종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여성의 직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또 남성들보다 순전하게 믿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이 여성들에게 풍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걸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어간에 이제는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표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건 나는 우리 주님께 나의 마음, 사랑, 정말 감사에 대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셨는데 이 기회가 더 늦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왜냐? 예수님이 지금 이 죽으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생각까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무서워서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에게 지금 표현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표현할 기회가 없다. 예수님 이제 죽으신다. 예수님 자꾸만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늦기 전에 이걸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장례법에 의해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향품을 넣고 또 향유나 향품 이런 것들을 부어서 이 시체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잠깐 뿌린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서도 저는 이 향유 냄새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죽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음을 향해 가시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늦기 전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 기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까지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것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죽음을 위해서 혹은 이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이런저런 마음으로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정성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질문이에요. 왜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첫 번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앞에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낭비다 뿐만 아니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했어요. 항상 보면은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시기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도 드리고 싶은데 난 저기 없어서 못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해? 뭐 이제 이런 인간의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이 향유는 원래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방울 두 방울만 해도 괜찮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그냥 요만큼만 해서 이렇게 이 기름을 발라드리고 하면 그것도 충분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은 감람유도 안 하는데 이 향유 요만큼이라도 해서 하면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걸 버렸으니 그 앉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죠.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화를 냈어요. 어떻게 비정상이야. 심지어는 돈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겠냐 하면서 막 책망돼요. 이 여인을 막 책망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틀린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화를 낼 정도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저거를 왜 저렇게 써? 막 화를 내. 자기가 내지도 않았으면서도 막 화를 내. 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좋겠도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다. 지금 예수님이 이 향유를 깨뜨려서 벗더니 막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앞장서서 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둬야지. 근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적이라. 돌을 훔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야지.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냐?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하나는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셨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이름이 같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의 이름이 울려 퍼질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옳은 소리 하기 참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옳은 소리를 하길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틀린 소리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옳은 소리 하는 걸 좋아하죠.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옳은 소리를 예수님은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또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기도 하다 보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랑 안 맞을 때가 있고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옳은 소리 한번 툭 던지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그 옳은 소리 하나가 이 여인을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는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너 바른 소리 했다,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자가
옳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옳은 소리를 해서 하나님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준 그 여인도 상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은 것이 세상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입을 통제를 못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똑똑하고 배울수록 이 일에 실수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네, 우리는 상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통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이거는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식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은 옳은 소리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의 입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대인관계에서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께 대하여 느끼는 사랑과 가치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소중하신 분인가를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을 대하는 것도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소중함, 가치만큼 대해요. 100원짜리를 주는 이유는 1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100원에 해당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버릴 수 있는 것 많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살고 주님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은 주님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증거되어야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자기 밭을 다 팔아버렸어요. 이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봤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걸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운 걸 알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임을 알고 이 기회가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마치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기 삶의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생각한 거예요. 은 30은 당시 노예의 몸값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의 몸값 정도로 생각하고 그 돈을 받아먹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입술로는 300데나리온이고 어쩌고 저쩌고 옳은 소리 했지만 하늘의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은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마리아는 극상품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낭비다 허비다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얼마로 여기느냐? 마리아가 존중받아야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드러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전하게 표현하고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옳은 소리는 다 했지만 그들의 예수님에 향한 그들의 마음은 다 엉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허비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말합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리지도 않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허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waste라고 나와 있습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서 한 이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으면 다 낭비예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낭비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허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산불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거 다 낭비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를 하면 괜찮은데 그거보다 뛰어넘으면 그거는 다 낭비를 뛰어넘어 허비, 허허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에게 드린 것이 너희도 다 낭비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과연 낭비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 우리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바보 같은 여인이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벗버리는가?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정말 바보인가요? 여러분, 진짜 바보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허비하셨습니다. 아무 쓸데기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줘도, 그렇게 큰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변하지도 않고, 자기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허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저 같은 자를 목회자로 세운 거 보시면 진짜 허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허비라는 말을 안 하세요. 한 번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와서, 얘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허비한 것 같다. 내가 너를 구하는 건 내 허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 욕심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은30을 더 추구하고, 은30에 해당되는 나의 명예와 자존심과 이런 것 죽을 때까지 붙잡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우리.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난 내가 허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오늘 고난중한 특세 3일째, 그리고 7가지 위대한 헌신의 4번째입니다. 위대한 도전의 4번째,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자기의 향유 옥합이 있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꼭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귀한 그것보다도 가치가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언제든 예수님 팔 수 있어요. 교회 팔 수 있어요. 형제자매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이거 팔 수 있어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재산 1호가 뭐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명예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 1호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거 깨뜨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시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마리아 향유 옥합 깨뜨렸습니다. 아마 그녀의 평생에는 향유 옥합이 없을 거예요. 하나 있던 거 깨뜨렸으니까. 그러면 그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온 우주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리아의 평생을 지키시고 그의 후손의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